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의 마지막 새벽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찼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이 아침에도 통성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행동하는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오늘 한 주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회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때에 더 견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의 자리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힘이고 능력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만 서야 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해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늘 내 안에는 행동하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은혜임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형편과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 우리 자신들이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머리의 주인이시니 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살아도 죽어도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늘 회복받으며 주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 서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 한 사람의 사람이 교회에 남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세마포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선교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 또 볼리비아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맹렬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 성경으로 59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98면에 기록된 왕하 20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또 행동하는 복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어제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에 은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74회차입니다. 제목은 지금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는 이제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은 남유다로 향합니다. 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남유다 지역은, 여러분 참 이렇게 말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남한은 뉴저지보다 더 작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뉴저지보다 더 작습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땅인데 이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저 멀리서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남유다 작은 땅에 히스기야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이었잖아요. 한 민족이었는데 한 민족 중에 오른손과 같은 그 나라가 무너져 가고 패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로잡혀 가고 끌려가서 결국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눈물 어린 현실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남유다였던 왕의 히스기야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작해요. 히스기야가 왕이 처음부터 돼서 개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 이후에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 그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 역대 왕들 중에서 아마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랑했다, 또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었던 그런 왕이에요.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18장 5절에 히스기야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럴 정도로 인정하셨거든요. 근데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인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원하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한 건 딱 하나뿐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어요. 참 이게 정말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의 모든 시작점은 딱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고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누구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당도 무너뜨리고 우상도 다 없애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무너뜨렸는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평불만하는 모든 자들을 다 물어 죽게 해버리세요. 여러분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앙에 구리로 만든 이렇게 장대를 세우고 구리로 만든 뱀을 딱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것만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쳐다본즉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리로 만든 뱀 하나 바라볼 때에 어떻게 뱀에 물린 자가 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뱀에 물리지 않을 것이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 모세 때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의 시대가 지나고 왕들의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노뱀을 왕궁에 모셔다 놓고 그것을 뭐 했다라는 거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니 우리가 이것을 섬기고 이것을 기억하자 좋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와 저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을 우상화시키면서 저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이다. 민족의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의 히스기야가 이것을 내다가 찍어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느후수단이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건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의 자리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나 우리의 삶의 경험 중에 맞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맞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요 하나님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저는 때때로 우리 교인들이 뭘 보내는 것을 또는 이 핸드폰을 통해 받아보기도 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구름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이란 별의별 일들 속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는 그것이 진실이 되고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도 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카톡에 뭘 보내더라도요 다른 거 보낼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내면 돼요.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성가의 찬양을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저 찬양의 가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인지. 그래서 제일 좋은 찬양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는 찬양뿐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모습들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광교회예요. 우리 신광교회는 개혁교단이에요. 개혁교단의 가장 큰 모토는 딱 하나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은혜도 말씀을 통해서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 가지예요. 놋조각들이에요. 그 놋조각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은혜를 얻으시고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셨는지. 그 일의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흥해하였고 나는 쇠하여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지, 주님도 흥하고 나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사역을 감당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서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갑자기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해요.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딱 침공하는데요. 여러분이 어제 읽으신 것처럼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하는데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그 조롱하는 랍사게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랍사게가, 그 이스라엘의 군대장 랍사게가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해 버려요. 나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히스기야가 말 한마디 못해요. 그 성경을 보면 왜 그럴까 생각하면 그 전에 뭘 했냐면 이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쳐요. 아수르에게.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데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가지고 조공을 바쳐요. 한 번 잘못한 일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단은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한 번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그 사람 앞에서도 히스기야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히스기야 한 말 못해.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교회의 리더들은 이뤄야 되는구나. 한순간의 잘못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지만 교회의 리더들은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한 번의 순간이 중요해요. 그 한순간에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게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장, 오늘 우리가 읽을 19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가야 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나 시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자리에 있는 이때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히스기야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진행 중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 힘들고 가장 어려운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려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너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는 나라가 평온하게 될 때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때에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 그렇죠? 근데 깨달을 것이 있어야 돼요. 이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때에 히스기야가 가장 타락했었어요. 내게 은혜가 주어지고 내 삶에 가장 화려할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역대상하, 열왕기상 이걸 읽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이 왕 되고자 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이중적인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읽으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래에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에서 평생에 선한 왕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가장 행복했을 때에 바세바를 간음해요. 그가 가장 어려울 때에는 뭘 했을까요? 시편을 기록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데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을 때는 하나님을 버려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5년의 역사,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벨론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대, 또 전쟁에서 승리하였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유다라는 작은 땅 하나가 그 시대 최고의 강국인 아수르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 당시 그 주변의 사람들,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벌벌 기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막 격려해줘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람들을 궁에 데리고 와서 구경을 시켜줘요. 어떤 구경 시켜줍니까? 그 나라의 장대함을 구경시켜. 우리의 성전에 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다 내가 그래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내가.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11조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가 되니까? 내 자랑이 되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11조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11조 안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게 율법이 돼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결국은 그렇게 그와 같은 모습 속을 보여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이 되잖아요. 바로. 근데 그 므낫세 왕이 아들이 몇 살에 왕이 된지 아세요? 12살의 왕이 돼요. 그러면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언제 난 거죠? 15년 연장을 성명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연장받고 산 그때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때의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지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은혜로 살아온 15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식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심지어는 아합보다도 이세볼보다 더 악한 왕으로서의 므낫세의 역사가 일어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시간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고요. 여러분, 화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어느 상황, 어느 형편이든지 나의 주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열왕기하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을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요. 23장이에요. 한순간도 주님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인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의 시체를 구하는 아리마대 요셉. 비록 죽었을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과 제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 비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매 순간순간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놋조각을 섬기고 있는 내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 속에서도 늘 주님과 붙들려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만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오늘 그렇게 살다가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주일에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루가 시작이 될 때에 저희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해주셔서 우리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살아있는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 중에 행여나 아직까지도 구리뱀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만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만이 흥하게 하시고 우리는 늘 외롭고 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약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강함이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화려함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편안함 속에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지금 주님을 붙드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행여나 히스기야처럼
므낫세의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행여 나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신앙의 대가 자녀들에까지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마다 주 앞에 드리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하옵는 것은 성전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 사랑하는 주여, 그 때를 앞당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떠나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얻기를 소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직도 방황하고 아직도 성전을 찾지 못하고 또 성전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험당하는 사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도들이 내일 또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세마포옷을 예수의 피로 빨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한 주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